못된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샤워하고 온탕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원하다. 네, 아들이 아빠 시원해? 퐁당 뛰어들었더니 뜨거운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된 아들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혼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꾹 참으셨어요. 네, 목욕탕에서 나와서 몇 배가 출출하니까 그 옆에 동네 빵집에 갔습니다. 빵을 5개 사서 아들이 2개 먹고 아버지가 3개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아버지가 못된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좀 부르냐? 못된 아들이 뭐라 합니까? 2개 먹은 놈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커지겠다고. 아빠가 너무 열이 받았고 이거는 도대체 뭐 이런 놈이 아들이 아니나 돈을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에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와서 빼처리를 들고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빼처리로 때렸더니 못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죽냐? 네 아들 죽지. 이렇게 했다는 그 아주 재밌는 그 못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이 이야기보다 더 못된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그가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된 것은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처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짝사랑을 해서 그만 못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 여동생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구슬로 도망을 갑니다. 3년 후 다윗은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긴 하지만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였지만 그 관계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 못된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백성들이 아버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길목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잘 대해주고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를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왕궁을 점령하게 되었고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역군이 맞붙어 싸우게 되었고 이 싸움에서 압살롬의 반역군이 대패하게 되고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터에서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온 전령이 우리가 대적자들 반역군들을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 2번째 온 전령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못된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족 간의 용서입니다.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하였을 때 이 다윗은 슬퍼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로 갈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도망간 아들 때문에도 슬퍼했을 것 같고 그 죽은 아들 때문에도 아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한 분노를 좀 누그러뜨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들어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그를 받았습니다. 여기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의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압살롬을 법에 따라서 처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누그러졌지만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요압이 건의를 하죠. 왕이시여, 아들을 좀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그런데 데려와서는요 그 아들의 얼굴을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집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라. 데려오기는 하는데 왕이 그 아들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한참 뒤에 또 요압이 또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아들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건의에 따라서 압살롬을 불러서 얼굴을 대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향해 들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과 눈을 같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좀 종합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 양면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들이니까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그 배의 자녀인 그 자녀를 죽인 것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어서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고 또 아들에 대한 분노와 그 아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왔다 갔다 지금 서성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품고 용서하기도 힘든 그 아들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용서와 분노 사이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또 같은 공간에서 계속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온전히 품지 못하는 것이 또 가족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냥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또 미워하는 관계도 아니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관계의 일면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어긋날 때 그 자녀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매를 들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품고 안아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부모를 용서하면서도 분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부모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편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못된 자녀들은 또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저쪽 부모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그렇지 못한가 하면서 또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를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그 에서와 야곱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참 자신의 장자의 그 축복권을 탈취해서 도망간 야곱을 다시 만나서 용서합니다. 동생 야곱과 화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나서 그 형들을 또 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서를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못된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그 이야기에서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은 아버지를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그런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못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33절에 나옵니다. 이성적으로만 보면 자신을 반역해서 자신을 왕궁에서 쫓아낸 그 아들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그냥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심히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왕이 우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대신하여 죽었더니 압살롬 내 아들아. 이 다윗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울고 통곡하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울고 통곡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옛날 여러분 그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가차없이 그런 아들 처단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다윗의 부하 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을 했죠.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지금 자신을 반역해서 그 반역군을 지금 제압하러 나가는 그 장군들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너그럽게 좀 대우하라고 신심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러 오는 전령이 왔을 때도 29절 32절 두 전령 모두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다윗의 질문은 뭐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적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잘 있냐고 먼저 다윗이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이해하고 그 아들을 덮어놓고 사랑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못됐어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했어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이 늙은 아버지가 마당에 날아온 까치를 보고 아들에게 저것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까치예요. 아버지가 이제 너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또 잊어버리시고 아들에게 또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아들아 저게 뭐냐? 두 번째 물음에 아들이 퉁명스럽게 까치라고 했잖아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그랬더니 세 번째 물음에 이 아들이 신경질을 확 내면서 까치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그 성내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이 좀 번쩍 들으셨는지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젊었을 때 썼던 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이 3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그 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도 아들이 까치를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물음에 까칠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아들이 자꾸 물어도 웃으면서 답을 해주었다고 그날 아들은 23번이나 아버지에게 까치를 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23번이나 까치라고 대답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그 내용이 그 일기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도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압살롬과 다윗 이야기에서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못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못된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못된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돌을 던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못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언젠가 집을 떠나 도시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염려대로 오늘날 딸은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시로 가겠다는 글을 남겨놓고 그 딸은 어머니를 떠나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여러 장의 사진을 인쇄해서 온 도시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그 어머니의 사진을 다 붙이면서 딸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은 호텔 계단을 내려오다가 호텔 복도에 있는 그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거울 앞을 떠나려다 그녀는 거울 모서리에 꽂혀 있는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을 보니 바로 자신의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사진을 보다가 뒤를 넘겨왔는데 그 뒤에 어머니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을 하였든지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이 되어 있든지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란다. 드디어서 집으로 돌아오렴. 이렇게 어머니가 그 뒤에 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르게 잘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계획보다 못한 존재로 서 있습니까? 자신이 초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든지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압살롬은 다윗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압살롬이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반역을 하고 못되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때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무엇이 되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버이에 대한 우리 영상을 좀 하나 우리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사랑이야. 청소년 아빠 김용동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 저는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해방머리로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인데 이번에도 딸 못하고 했는데 네 엄마 아빠들한테 충격적으로 맞고 부모로서 그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잘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안고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